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으시니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기르신 부모를 만나는 것도 설렐 수 있는 것인데, 우리를 지으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의 마음이 설렘으로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지으신 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진화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화론은 가설에 의하여 만들어진 하나의 자료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유물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운동이나 훈련을 하면 근육이 발달되죠. 또 운동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한두 주 하지 아니하면 그 발달된 근육 양이 줄어들어서 근육이 단단한데 물컹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사람에게는 발전되는 부분이 있고 퇴화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발전되는 부분을 진화라고 생각해서 진화론을 가설을 삼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라 그럽니다. 결혼을 하고 딸을 낳았는데 아내하고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나중에 듣게 된 답이 뭐냐면, 내가 성형수술을 많이 했다고. 성형수술을 해서 아름답게 가꾸었는데 그게 아이에게 물려집니까? 아닌 거예요. 물론 유전된다는 말은 있어요. 유전되는 것도 모든 것이 유전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일부분만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그래도 신기한 거예요. 한 가지만 닮아도, 한 가지만 물려받아도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전부 다 물려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일부분만 반영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진화론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존재하는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드신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든 이유도 있어요. 쓸 데가 있으니까 만들잖아요. 쓸모가 없는 것을 만들지 않죠. 쓸 데가 있기 때문에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가 뭐냐? 7절의 말씀에 보면 한 단어로 설명합니다. 영광 위하여 그랬어요. 창조하신 이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답해도 틀리지 않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거 한 단어만 가지고 생활하면 우리의 삶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일이, 내가 하는 행동이,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될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하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 둘 사라지게 되고 또 그 질도 나아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선하고 좋게 창조하셨습니다. 지으신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호와십니다.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변화무쌍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사람이 지은 게 아닙니다. 마스크를 구입하실 때 무엇을 따져보십니까? 제가 사람들이 따져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편리한 것을 위해서 어떤 분은 KF94를 쓰는 분이 있고 덴탈 마스크를 쓰는 분이 있잖아요. 호흡하기가 좀 어려운 분은 덴탈 마스크를 쓰시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안전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은 KF94를 쓰죠. 자, 그런데 KF94든지 덴탈 마스크든지 간에 또 생각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가격이잖아요. 조금 더, 그전에는 한 장에 1,500원씩 팔던 데도 있어요. 물론 그 이전에는 그거보다 더 비싼 때도 있었죠. 지금은 몇백 원 하면 살 수 있지만, 가격을 보죠. 같은 것이면 저렴한 것으로 사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어디서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크 요즘에 광고하는 걸 보면 국내산 이렇게 표기해 놓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유명한 쇼핑몰에서 마스크를 파는데 참 저렴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밑으로 쭉 내려가고 보니까 중국에서 만들었다는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것을 생각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느 나라에서 만들었느냐 이것도 고려할 대상인데 누가 만들었느냐 이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공장을 세워놓고 중국 사람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생산한다는 걸 가만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사람이 생산했어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사람들이 생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 압구정동에 가면 H건설에서 지은 아파트, 제가 듣기는 한 40, 50년 됐나요? 튼튼하기로 유명한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2기 신도시인지 1기 신도시인지 모르겠는데 분당에 아파트 지었을 때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집을 지을 때 쓰는 그 모래를 바닷가에서, 그러니까 염분이 있는 곳에 있는 모래를 채취해서 물론 그걸 씻고 건조하고 염분을 빼고 하는 과정은 겪었지만 한 번에 많은 아파트를 짓다 보니까 염분이 그대로 있는 모래를 쓴 아파트가 있었다는, 그래서 그게 안전에 문제가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분당에 살 때 많이 들어봤었거든요. 어떤 재료를 가지고 누가 만드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떤 지역에 한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 오래된 아파트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지은 아파트, 두 종류의 아파트를 비교하는데 20년 가까이 된 아파트보다 최근에 지은 아파트가 더 부실하게 지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10년, 20년 전에는 건설 노동자들이 한국 사람이 더 많은데 지금은 외국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한국 기술로 지어도 짓는 사람이 그 외국 근로자이다 보니까 그 부실도가 더 많다라고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서 부실 공사를 하는 그런 이야기를 경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최근에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크도 한국에서만 국내 생산 또 국내 원료 요즘에 이런 것들을 선전하더라고요. 무엇을 말합니까? 무엇으로 만들었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죠. 그 흙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어떻게 만드셨어요? 좋게 선하게 만드신 창조물인 흙을 가지고, 물론 정확하게는 흙의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누가 만들었느냐? 무엇을 가지고 만들었느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사람이 우리를 만들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보다 열등한 그런 생물체로 우리를 만들게 그렇게 두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화초를 가꾸면서 화초를 닦아주고 물을 주면서 말을 건다 그러더라고요. 또 젖소를 목욕시키거나 먹이를 주면서 말을 걸고 음악을 들려주고 그렇게 한다 그러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잘 자라고 그렇게 하면 젖도 좋은 것을 많이 생산한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근거해서 그렇게 한다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말은 하는데 화초가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을 수 있습니까? 물론 잘 자라주는 것이 말하는 것이라면 화초도 말하는 거죠. 젖소가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하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그것은 대화할 수 있는,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존중받을 만한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야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는 경고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경고하셔요. 오늘 말씀에도 3절과 5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 보면 붙잡지 말아라, 누르지 말아라, 내가 지은 내 백성, 내가 불러 내 자녀들이 된 내 백성을 힘들게 하지 말아라, 해치려고 하지 말아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막지 말아라, 방해하지 말아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고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들은 내가 지었고 내가 낳았고 내가 불렀고 내가 아들과 딸을 삼았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입니다. 경고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내게로 올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아라. 붙잡고 있지 말아라. 놓아주라는 거예요. 내게 오도록 인도하고 이끌고 끌고 오라고는 하지 않았지만 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일들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지 않는 것은 내게 지음을 받았고 내게 은혜를 받았고 내게 불리움을 받았고 내 이름으로 인하여 내 아들과 딸이 되었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 은혜를 알지 못해서 오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이지만 올 수 없도록 방해하는 것은 그 방해하는 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 하면 사랑받는 자라 그랬어요. 4절에 보면 사랑받는 자, 또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 내 이름으로 불리워지는 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성경 선지서에 보면 이런 구조가 참 많아요. 뭐냐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섬겨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이런 구조로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 결과로 말미암아 그것 가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구별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구조입니다. 말씀하시는데 늘 하시던 대로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너희는 내게 예배해라. 이게 보통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예배해라가 아니라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나를 예배해라 이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는데 사랑받는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부름을 받은 자에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1절 마지막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랬는데 언제 말씀하셨는가 하면 지금 말씀하신다 그랬어요. 지금은 현재형이라기보다 이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두려워하지 말라요. 배고픈데 배고프지 말아라고 하는 것과 같아요. 아픈데 아프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두려워요. 두려워서 죽겠어요. 두려워서 몸을 떨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어떤 때에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할 일을 만나지 않게, 당하지 않게,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또 하나의 기도는 두려워할 일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감각하게 해달라는 게 아닙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에 저 연희동에서 직장 생활할 때
그때만 해도 사회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가 하면 넉마주의가 있었어요. 넉마주의 아시죠? 종이 줍는 사람들. 요즘도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떤 분들이 그 일들을 했는가 하면 전과자들이 그 일들을 했어요. 다른 직장을 못 구하니까. 그래서 종이나 이런 고물들을 주우면서 뭐 일부이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빨랫줄에 널어놓은 좋은 옷도 걷어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죠. 또 예쁜 아이가 있으면 그 안에 집어넣어 갖고 가고 넉마주의가 잡아간다 이런 이야기도. 그런데 그 공장 근방에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점심시간인지 좀 도로변에 차가 잘 안 다니는 도로변에서 동료들하고 공을 차다가 그 사람들하고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었는데 그 사람들을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시비가 붙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와갖고 제 머리통보다 큰 돌멩이를 번쩍 드는 거예요. 그 상황 다음에 일어날 일들이 뭔가를 제가 파악을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얼른 도망가야 되잖아요. 들이밀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자기가 내려놓더라고. 못 볼 뻔했습니다. 두려워할 만한 상황, 위험이 올 만한 그런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자, 먼저 두려워할 일이 있으면 그걸 피해야 되잖아요. 오늘 두려워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물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설명해요. 아마 홍해 사건을 두고 이것을 기록한 것 같은데,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침몰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덮어서 쓸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잖아요. 쓸려가면. 그러면 물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물가에 가지 않으면 되잖아요. 연초에 보는 사람들은 올해는 어디 동쪽으로 가지 말고 물가에 가지 말고, 그러면 여름에도 수영장 안 간다며요. 그런데 강을 건너야 돼요. 강을 건너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물의 위협을 느끼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홍해를 건너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여있는 어려움을 헤치고 저 건너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게 들어서는 거예요. 그걸 맞서는 거예요. 두려워할 상황을 맞서는 겁니다. 자, 그럴 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 때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부르신 자, 하나님이 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삼으신 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함께 있다라고 약속하는 것. 우리가 왜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두려워하며 떨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두움 길을 가고 있다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더 느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있다고 하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말씀에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마 이것은 다니엘의 그 풀무불에 들어간 그 사건과 같은 일들을 염두에 두고 표현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들을 표할 때 물과 불 이런 표현을 썼어요.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 의해서 충동을 받을 때 물과 불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우리에게 해를 가져다 주는 것의 대표적인 것이 물과 불입니다. 물 얼마나 필요한 건가요? 불 얼마나 유용한 겁니까? 그런데 물과 불이 우리를 침몰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한 때에 언제 침몰을 당하는가? 주를 바라보지 못할 때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갔다 그랬어요. 왜 그랬습니까? 주를 바라보던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강을 건너야 한다고 하면 먼저 주님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강을 건너는 과정 속에 불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 속에 물을 지나가고 불을 지나가는 그 상황들은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가야 할 저곳을 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것을 피하면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맞서고 두려워하면 그게 매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기억하면 맞서지만 주를 바라보면 건너갈 수 있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공통적으로 있는 겪고 있는 그러한 일들 피한다고 피해지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때로는 맞서야 할 겁니다. 그리고 헤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물과 불과 같은 일들을 만날 때도 피한다고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닙니다. 맞서야 합니다. 그리고 뚫고 가야 합니다. 주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할 수만 있으면 이 일들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선하고 좋은 것으로 지으셨습니다. 지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람에 의해서, 아니 우리보다 더 열등한 그 생물체에 의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존심이 허락합니까? 미생물을 통해서 그 열등한 생물이 진화돼서 우리가 됐다고, 우리 조상이 원숭이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심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듣고 하나님께 응답해야 합니다. 그 응답은 뭔가 하면 두려워할 만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약속을 기억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피합니다. 들어서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헤쳐나갑니다. 그리고 강을 건넙니다. 강을 건넌 그곳에는 반석입니다. 안전한 곳입니다. 풍성한 곳입니다. 그러한 삶의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면 골짜기도 없고 높은 산도 없고 파여있는 땅도 없고 돌뿌리도 없고 그런 곳으로 그런 길을 통하게 하시면 좋겠다 기도할 수 있지만, 그러나
푸른 초장과 맑은 시냇물가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런 험난한 땅을 지나가야 그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말씀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고.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영광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경고의 말씀이 아니고 약속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삶을 통해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근각지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모으셔서 영광 받으십니다. 찬송 받으십니다. 다시 그날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우리의 있는 자리에서 처해진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예배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알고 그 하시는 말씀이 경고가 아니라 약속의 말씀인 것을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내게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앞에 놓여있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피하지 아니하고 맞서서 헤쳐나가는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